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 지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까. 오래간만에 교회에 만나서 서로 말도 하고 싶고,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에 이제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이제는 몸에 배일 정도로, 안에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 운동, 이 운동도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힘들고 또 자녀들도 힘들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기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충과 어려움 속에 있을까.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초등학교 학생이 이 코로나 생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서 SNS에 이렇게 띄운 내용을 보니까 그 규칙 내용이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규칙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생활, 방학 생활 규칙에서 첫째로 주는 대로 먹는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안 끄면 그 다음에 몽둥이 찜질이 날아올 거니까.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근데 가장 밑에 보시면은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피가 코로 나오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시고, 힘들지만은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입니다. 해보실까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 마스크 쓰셨어도 아멘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사계가 되시고, 하나님이 바이러스의 백신이 되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청걸 문제가 하루 이틀 끝날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금년에만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그런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백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유출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크게 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4장에서 둘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나아가는데, 그 점령하는데 그 땅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점령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다 분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느냐면 바로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의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문제부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이 모세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충격은 마치 개인 모세가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도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누가 해결했는가? 모세가 해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민족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민족의 미래였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 의지하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 한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 이 모세, 거대한 태산 같은 존재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바로 재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속에 동일의 바이러스가 지금 완전히 퍼졌습니다. 재난도 이런 재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디제스터, 영어로 써보면 디제스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두 가지의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스라고 하는 말과 에스토로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거든요. 근데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단어에 접두와 디스가 들어가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토라라고 하는 것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별이 없다는 이야기가 칠흑같이 어둡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서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두움의 상태, 그것을 디제스터, 재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도 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제스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지금 인류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말을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삶 속에서 재난도 보통 재난이 아니잖아요. 난리도 이거 보통 난리가 아니잖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19의 바이러스의 재난을 맞이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이 모세의 죽음 자체가 우리가 받는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을 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 참 묘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무덤조차 쓰지 못하도록, 남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누가 죽였는가?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모세를 사라지게 한 거죠. 그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남기고 갔습니다마는 그 중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무덤이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정복왕입니다. 이 사람이 정복한 그 땅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히틀러, 이 세 사람이 정복한 땅보다도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더 많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징기스칸에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을까?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징기스칸의 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67세에 죽습니다. 67에 죽는데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이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불멸의 신화적인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유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립니다.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하들이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비적인 인물로 만들어요.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징기스칸의 묘를 그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뭐냐면 모세가 무덤도 남기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 네가 할 일을 마쳤으니 너는 사라져라. 그럼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재난과 충격의 이 사건에 있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일어나 가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가셔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 3가지 움직시가 나옵니다. 움직시라고 하는 것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거, 그것이 움직시잖아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가만히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가라. 그 움직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주시고 있는가?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우리의 지도자도 사라졌고, 아니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 생각으로 확 생각이 지금 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포기다,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그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 앞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성경에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618번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되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난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한 거지 아무 데나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뭘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은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요단은 무엇인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로 이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건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요단강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고,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고, 말씀의 자리로 일어나고, 그게 아멘, 하나님의 자리로 일어나고,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바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시면 주어가 바로 뭐예요? 내가입니다. 그 내가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재난을 겪으면서 이 내가의 자리에 과연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류는 지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놓고 살고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라고 하는 이 자리를 과학이 차지할 때가 있었고, 물질이 차지할 때가 있었고, 인간의 아이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이 자리에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드려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리니 내가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우리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계속 확진자가 올라갔을 때 전 세계의 눈초리를 우리 한국이 다 받아줘. 요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그래서 당신이 완전히 감염자가 아니냐고 그래서 막 호두에 몰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이죠, 완전히 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했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 하나의 샘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를 요구하는 나라가 110개 이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도 많은 나라에서 요구하니까 일렬로 세워놓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좀 잘해준 나라, 우리가 어려웠을 때 좀 도와준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먼저 하겠대요. 사람은 내 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의 화살이 지금 몰아쳤지만 그래도 감추지 않고 투명성 있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감염자들을 지금 색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바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의 전 세계를 살리는 살림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도와주고. 지난 주간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군산을 위해서 2천만 원 복지에 특별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이거 빨리 갖다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가서 그것을 성광교회 이름으로 전해드렸어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저기를 보면서 결국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는가? 여기에 내가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맨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그거예요. 그냥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맨발입니다. 여러분, 맨발은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신발만 벗었다고 맨발입니까? 뭣도 벗어야 돼요? 양발도 벗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양발도 벗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는 별걸 다 해야 돼. 양발, 발만 크게 크로줘 펴봐. 맨발 벗으니까 옛날에 박셀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맨발이야, 이게 맨발. 그럼 하나님은 왜 그냥 밟는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 맨발로 밟는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가시떨기나무 불 속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발이 되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왜 맨발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로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이 없어요. 다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맨발이 되어라 그 말씀은 바로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맨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인이 엉뚱한 것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과학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바벨탑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특별히 바이러스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한번 하실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맨발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신분을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밟는 땅은 네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밟는 땅이니까. 두 번째로 맨발이 되어라 그 말씀은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If I was in your shoes,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가정법입니다. if 만약에 I was, 만약에 그렇다면 in 어떤 속에 your shoes, shoes라고 하는 게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 신발 속에 있다면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그 말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관점이라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 처지라면 그것을 영어로 if I was in your shoes, 내가 당신 신발 속에 있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이 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맨발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동물에게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올바울 수밖에 없었는가? 동물을 숙주로 해서 살고 있는 이 존재가 왜 인간에게 옮겨져서 인간을 숙주로 삼고 번식하고 있는가? 이게 3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팬데믹 현상이 나올 정도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창궐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급속도로 번질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인간은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각 나라들은 지금 제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1등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 지금 11만 이상으로 이 감염자가 생기면서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음압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마스크가 없어서 과연 그 많은 돈들을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썼는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참 잿더미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일어났잖아요. 이게 다 부모님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받으셨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신학교 들어가니까 배지를 주어요. 그때는 다 대학교 들어가면 배지 줬잖아요. 그 배지가 히브리어로 된 배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배지. 그걸 딱 폼 잡고 이렇게 달고 나가는데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왜?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배지가 SKY 뭐 SSYK 그런 배지가 또 금방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이거 꼬부랑 글씨로 이상하게 생긴 배지, 거꾸로 됐는지 옳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그 배지를 딱 다는 순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게 딱 배지를 다는 순간 사람이 참 묘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비굴해지지 않고. 또 하나, 그 배지를 딱 다는 순간 행동 자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있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로 내려가셔서 9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감정적인 호소거든요. 근데 이 감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부탁이 아닙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상황 자체가 감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누가 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개학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는 잡힌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것을 다 잠재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요, 우리 생각하면 아찔해요. 우리 상황 자체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을 온 지구촌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꿔라.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도 바꾸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소비의 패턴도 바꾸셔야 되고, 이제는 덜 쓰셔야 되고 덜 먹으셔야 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과거처럼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인 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내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발을 신고 맨 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요, 우리의 등 뒤에서 누가 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등 뒤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